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꺾인 줄 믿습니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못 나오시던 우리 최영수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선명 집사님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승리의 확신이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은 무슨 일을 해도 조금 흔들리게 되죠. 올바르게 성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필요한데 신앙생활하는데 특별히 확신이 없으면은 늘 이게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사람은 사단이 찾아다니면서 삼키려고 찾아다닌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그러죠.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가 생각해 주시는데 권고해 주시는데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올보지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37 전도를 위한 승리 확신이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237 전도가 뭐냐? 그것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237 나라는 세계 나라들이 국가 형태를 이루고 또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나라들이 237개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5천 종족은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한 부족들, 이런 그 부족들이 한 5천 개 넘게 있다고 합니다. 5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세계 복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다 찾아서 플랫폼을 만들고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2019년도 코로나 오면서부터 237 센터를 우리가 본부에서 세우게 되고 이제 237 전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게 됐습니다. 237 전도는 뭐냐? 그냥 우리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많이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찾아오게 만드는 전도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내용을 충실하게 갖고 있으면은 찾아오도록 만들라. 백화점에 모든 물건이 다 있듯이 백화점 가면 다 사잖아요. 필요한 거 사기 위해서는 물건 많은 대로 우리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플랫폼이라는 말 그런 뜻입니다. 기차 타는 사람 기차역전으로 가고 또 물이 필요한 사람 우물가로 가는 것처럼 꼭 플랫폼인지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가 굉장한 플랫폼이에요.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모든 그 중요한 사이트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플랫폼이 되죠. 전 세계 모든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인종을 뛰어넘어서 국가를 뛰어넘어서 다 이렇게 지금 미디어 속에 다 이렇게 미디어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굉장한 그 플랫폼인데 우리가 복음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복음을 충분히 알고 언제 누구를 만나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니고 내가 누림으로 행복해져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이 정말 복음 누려가지고 행복해질 때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런 행복이 없는데 행복하고 싶다. 찾아오게 되는 것이 플랫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사단을 꺾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행복한 우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요. 이 다음 주에라가 몰려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찾아오게 하려면요, 모든 사람이 복음 필요한 걸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또 어려운 사람이든 다 뭘 원하느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어떻게 이제 행복해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면은
나도 행복하고 싶다. 그래서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실 그런 확신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이 또 확신이 있게 하심을 감사해야 되죠.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죄질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죄의 확신 갖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5가지 확신으로 행복한 여러분이 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또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행복이 뭔지 몰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가정이 태어나고 왜 나 이렇게 불행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고 쭉 자랐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또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방향도 없이 방황하면서 청소년 시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0살 때 제가 하나님 딱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는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인생 전환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행복을 누리는데 복음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 복음 완벽한 복음이 이해되고 나서 또 제2의 인생 살게 됐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에 완전히 행복을 누리면서 전도가 이해되고 복음이 이해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요즘은 진짜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엎어져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오늘 김선문 권사 예배드리기 전에 목양실 올라오셨더라고요. 지난주 수술하고 회복돼가지고 한 주간 회복하시고 오늘 얼굴 보니 너무 씩씩하게 올라왔어요.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왔는데요. 어떤 일이 많아도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이제 수술하게 돼서 했지만은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시고 정량을 깨닫게 하셨다. 오직 복음 위에서 살도록 오직 전도에서 살도록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잘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여러분 얼마나 축복 가운데 있는지 잘 모릅니다. 뭐 아프다든지 뭐 문제가 생기다든지 사건이 생기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주시고 사건 생기고 또 어려움 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응답받을 기회요.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에 도전할 기회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도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그렇죠? 자, 7렘넌트 성경에 나오는 7렘넌트 요셉부터 바울같이 모든 렘넌트들 보세요. 한 사람도 어려움 안 당한 사람 없습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 없었고요. 고독하지 않은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고독한 길로 외로운 길로 또 어려운 길로 이렇게 몰아넣으셨어요. 왜? 오직 하나님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되도록 그렇죠? 그거 아니면 세상에 좀 빠져가지고 진짜 구원이 뭔지 축복이 뭔지 죄가 뭔지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일부러 그런 길로 인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일곱 렘넌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시대를 살리는 시대적인 그런 인물들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우리 하반기 들어서 주신 10가지 비밀 여러분이 세계 2, 3, 7나라 살릴 수 있는 그 비밀 10가지 비밀 주셨습니다. 또 5가지 절대 하나님 축복 주셨고 393 기도가 뭔지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5가지 확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주셔서 마지막 승리 확신인데 오늘 말씀 붙잡고 완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2, 3, 7나라 5천 누굴 만나도 여러분 속에 있는 행복,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복음을 설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승리의 확신은 그 도대체 무슨 말이냐? 237 그냥 승리의 확신이면 확신이지 237 전도를 위한 승리의 확신은 뭡니까? 237 나라가 승리의 확신이 없고 항상 문제 사건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흔들리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그 말이지.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지금 재앙이 닥치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게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3년 넘게 지금 계속 끌고 있잖아요. 그죠? 뭐 겨울엔 또 뭐 더 이제 확산될 거다 뭐 이제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 될지 또 없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거두질 않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그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이 눈 뜨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안 되겠죠. 매일같이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저는 눈을 뜨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피곤한 모든 육신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단잠 잘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도 감사하고 오늘 또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주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 없어서 정말 이제 사단의 종로를 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하루 맞이하는 날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눈을 뜨면서 행복한 그런 눈이 기상이 되고 정말 행복한 하루의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기적이 되고 승리의 그냥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뭐냐? 237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확신이 없는데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복음을 전해서 살리자 그 말입니다. 승리의 확신이란 첫 번째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왜 자꾸 재앙이 닥칩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저주, 지옥의 재앙들이 자꾸 지구상에 닥치잖아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이게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진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그런 확신입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이죠.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다 사단에게 사조를 받고 사단에 붙잡혀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꾸만 재앙이 닥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고 또 고통받는 사람이 자꾸 생겨지잖아요. 말세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전부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오직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안 따라갈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그 확신이 그 승리의 확신이죠. 시편 1편 말씀 보니까요. 1절에 뭐라 하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악한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는 무슨 뜻이요? 영어로 스콤피라고 그러는데 이건 오만한 건방지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건방지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안 믿어도 된다.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시편 14편 1절 말씀하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랬죠. 그게 최고로 어리석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 그런데 승리의 확신은 뭐죠? 이런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이걸 가진 사람입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구약시대에 율법책 들고 다니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 지키려고 애를 써도 정말 참된 구원을 몰랐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또 부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실 알고 확신 갖고 누리게 되면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은 죄도 이길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래서 나그네 같은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진짜 이 불신앙과 더불어 싸워서 애쓰고 있는 그 영적 싸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도 보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육체를 거스려 싸우는 죄를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유혹을 이제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자꾸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꼬시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자꾸 육체적으로 우리가 육체 연약하잖아요. 창세기 3장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던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세상 유혹을 어떻습니까? 뿌리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정시 예배드리면서 정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그 시간보다 드라마 보는 게 더 재밌고 그렇죠? 몸에 좋은 음식, 도움이 되는 음식 먹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입에 혀를 달콤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이 더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이길 수 있도록 틀림없이 여러분을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느니라.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 승리의 확신은 무슨 뜻이냐? 승리의 확신은 세상 여러 가지 환경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환경이 닥쳐도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은요, 자꾸 조금 흔들릴 수가 있죠, 그죠? 우리 믿음이 있어도, 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확신해도,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어려운 환경이 되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든지, 또 뭐 육신이 몸이 아파서 병이 온다든지, 또 뭐 자녀들의 어려움이 당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 좀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 확신을 붙잡을 때, 정말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붙잡으면요, 그런 모든 환경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환경들이 뭡니까?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여러분, 나는 능력이 있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됩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또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참 나는 무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죠, 그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는 무능해도 괜찮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다는 말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에 여러분이 기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직위를 가지고 또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사람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 많이 혼나고 칭찬을 못 듣고 혼나면서 대부분 지금 50 넘은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 크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혼내가면서 이렇게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거기에 눌려 있어. 이렇게. 마음과 생각들이 다 눌려 있고요. 이제 이 정신적으로 자꾸 눌려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선생님 앞에 가서 말 잘못하고 학생들은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뭐 선생님한테 따지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보세요. 요즘 애들이 너무나 그냥 이제 호강스럽게 키워가지고 선생님 따기도 때리고 안 그럽니까? 옛날에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상상도 못했죠, 그죠? 선생님 그런 하늘 같은 하늘. 그런데 그 좋은 것은 안 했었습니다. 눌리고 이렇게 했었지만은, 자, 한번 보세요. 높은 직이 있다. 또 뭐 아주 굉장한 이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런 사람 만나도 눌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의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또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히며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대학 청년부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 영성훈련에 대해서 예배를 올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회복받기를 원한다. 주제를 이제 요구해서 제가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줬습니다. 영성 회복이 뭐고 예배 회복이 뭐냐? 예배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그걸로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증명할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대국이나 강대국의 왕들 또 뭐 이제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보면 강대국이 있었죠. 뭐 이제 이집트나 고대 이집트나 혹은 아람이나 또 아수르나 또 바빌론이나 바벨론 같은 나라, 로마 같은 나라 이런 강대국들이 있었죠. 그런 나라 보죠.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한 번도 그런 나라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그 나라를 강대국 왕들, 임금들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누굴 사용했죠? 포로 노예로 팔려간 사람, 또 포로 잡혀간 사람, 그렇죠?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속국되고 또 유랑민족이 됐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강대국이나 왕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누굴 사용했다고요? 복음 가진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오셔서 저 성전에 있는 그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 안 사용했다.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사용하셨다. 왜 그러냐? 이제 왕들이나 이제 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기를 원치 않으니까. 왜? 나는 다 가졌어. 나는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어. 명예도 있고. 그래 필요한 게 없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은 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울을 즉시 쫓아갔잖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들을 버려두고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주님 미션 주시면 어떻습니까? 생명 걸고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성전 삼고 우리 속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인 지위나 또 여러분의 명예나 이런 것에 눌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왕들의 왕이 되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아멘. 확신 가지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 이념과 사상에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이나 5년 동안 이상한 이념 가진 사람들 정권 잡아갖고 우리가 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파. 아멘. 네, 복음파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 말씀 보니까 그걸 알고 바울이 골로새서에다가 기록했는데 골빈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철학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개똥철학이라는 그런 말 했잖아요. 그죠? 철학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철학 속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소크라테스 훌륭하고 많은 철학자들 훌륭한 분 많죠. 그죠?
공자님, 맹자님 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 몰랐습니다. 복음 아닌 것은 이제 어떤 철학도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상이나 이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승리 확신이라는 말은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단도 결박하고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도 이긴다는 것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 자꾸 죽인다는 죽음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독을 가지고 모든 인간을 어떻게 너 죽여 이러면서 죽음 위협을 가해갖고 조금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두렵지 않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죽어도 좋다. 죽여봐라 한번. 죽으면 바로 천국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위협에도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 받아봤습니까? 예수 못 믿도록 교회 못 가도록 핍박 받아봤습니까? 저는 핍박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가정에서도 핍박을 받고 군대 가서도 핍박을 받고 교회 못 가도록. 저는 그거 진짜 너무 괴롭더라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제 믿음을 급성장시키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막 핍박 속에 하나님께 몰아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자란 거죠. 믿음이 핍박을 받으니까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반발심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장, 너 빨리 일어나라. 빨리 교회 가라. 입을 걷어제치고 우리 부모님 깨워가지고 교회를 보냈다면은 제가 성격상 잘 뜨거운 믿음을 못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꾸 핍박을 받게 하는 게 뜨거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되고 기도도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24시간 이제 길 가면서도 계속 기도하고요. 완전히 딱 잡혀가지고 이제 성령께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누려드는 그런 어린 시절 20살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을지 모릅니다. 군대가 있을 때요. 다른 사람들은 군대에 있는 것이 막 지옥 같다고 그러는데 저는 군대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군종대 갖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군대 생활이 행복했어요. 제대할 때 우리 선배들 붙잡고요. 제가 하사관 학교에 나왔는데 그 선배 뭐 이제 선배들은 다 중사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단기 하사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사. 제대할 때 붙잡고 섭섭해서 울었어요. 제대하기 싫다. 이제 집에 가면 또 이제 핍박받을 거가 없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모든 사단의 핍박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에도 내가 굴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는 그런 이제 믿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친구들 있죠.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바벨론에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 금으로 그 신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신할 평지에다가 신상을 세워놨잖아요. 제가 대구 동화사를 대구 집회 때 한번 가봤는데요. 대구 동화사에 있는 그 불상은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한 10m가 넘겠더라고요. 굉장히 한참 쳐다봐야 돼요. 목이 아프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고 그 앞에 이제 바닥도 대리석으로 쫙 깔아고 아주 유리알처럼 닦아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발 벗고 올라가가지고 엎드려 탁 절하고 손을 쫙 벌리면서 복 주세요.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더라고. 내가 쳐다봤어. 부처 얼굴을 쳐다봤어. 쳐다보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미안하게 개면쩍게 웃으면서 이러고 있더라고. 나 돈 없다. 나 복 줄 수 없다. 이러고 있더라고. 이 신할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불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엎드려 절하라.
모든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엎드려 절하랬어요. 그럼 여기 지금 다니엘 친구들도 거기 3명이 지금 불려 나와가지고 엎드려 절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팔 불고 막 갱가를 칠 때 엎드려 절하라고 그러는데 3사람이 빳빳이 서 있었던 거예요. 금방 들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발해가지고 왕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너네가 몰라서 그런 모인데 다음 나팔 불 때는 꼭 엎드려 절해라. 그랬더니 사다카 메삭 아베노가 뭐라 했죠? 왕이요, 우리는 그 당신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당신 만약에 우리를 풀무불속에 집어넣는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거나 당신이 믿는 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열받쳐갖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죠? 불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집어 묶어갖고 밀어 넣는 사람이 불타 죽었어.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던 이 3사람은 털도 하나 거스르지 않았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확신입니다. 그렇죠? 확신 가지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일부러 불 속에 뛰들어가면 화상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야 하나님이 이제 이 바벨론 보호만을 위해서 이런 증거를 주신 거죠.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2, 3주 전도를 위한 승리 확신을 갖고 살려면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방법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주잖아요. 그죠? 이번 주간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인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도를 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방향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믿으면 됩니다. 받은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다가 모든 일에 형통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신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너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라.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이제 그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의 길이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분명히 준 말씀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에 인도받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두운 길 우리가 불이 없으면 가기 어렵습니다. 돌불에 그래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등 들고 가면은 절대로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길이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둔 남은 자라는 남은 자. 복음 때문에 남은 자예요. 그렇죠? 복음 없는 사람 다 전도 대상이지만은 복음 가진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긴 자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끝내신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너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에서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모든 족속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남기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천국을 향해서 이제 나그네 길을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순례자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정복자인데, 세상 사람들은 칼 들고 총 들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림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고 죽도록 사랑했다고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은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또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서 모든 인간이 다 저주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지옥의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자요, 또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언약으로 굳게 붙잡을 때 오늘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을 우리는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미션은 뭐냐? 세계를 살려라. 복음으로 살려라.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세계 모든 민족을 복음 전해서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 전파돼야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신다 그랬죠. 자, 그래서 주님은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정말 증인으로 또 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 모든 삶 속에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누려야 되냐? 우리가 붙잡을 비전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살다 보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시간표가 되면은 오시게 되지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이때 제자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옆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은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제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게 됩니다. 언제 오시게 되죠? 언제 오십니까? 모르죠, 그죠? 몇 년도, 98년도 10월 며칠 날 온다고 그랬다가 어떤 분이 망신당했잖아요, 그죠?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오십니다. 근데 오시는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이미 예수님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시다가 재림주로서 딱 서서 모든 믿지 않는 인간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한 승리 확신을 갖고 살게 되면은 어떤 우리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위에 말씀드린 대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경쟁이나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시기 때문에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 양보해도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이걸 누리면 어떡합니까? 행복해지죠.
우리 삶이 행복한 삶으로 플랫폼이 되어서 237 전도를 위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 우리는 모든 죄 이미 다 사함받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시킬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림으로 여러분을 보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또 이제 나도 행복을 좀 행복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전도가 되어지는 플랫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237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승리의 확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유혹과 어떤 이 죄의 유혹과 핍박도 충분히 이기며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37을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이제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누릴 때에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이 행복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행복할 때 플랫폼을 이루어서 237을 5천 종족의 제자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봉헌하겠습니다.